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어질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위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 한 사람이 왕위를 위하여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나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서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불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뛰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누리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이 11장은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11장은 1절로부터 27절까지 또 28절부터 마지막 절 45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1절로 27절 말씀은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 즉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539년경에 일어나셔서 다리오 왕을 도우셨다. 여기 돕다라는 원어는 강건케 하다, 붙들어 주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강하게 하다는 원어로 피난처, 보호자라는 뜻을 가리키기도 하지요. 주님께서 다리오를 강건케 하셨고 보호자가 되셨다 그럽니다. 본문은 주께서 다리오를 도와서 왜 도왔을까? 다리오의 보호자가 되고 다리오를 강건케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리오는 바사왕 고레스와 동맹해서 바벨론을 쳤던 메대의 장군 고바로였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고바로 장군을 도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다리오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도구로. 자, 2절을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건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앞서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충분히 확실하게 보여주셨었습니다. 우선 바사 나라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셨고 그 새 왕은 역사상 고레스 왕, 캄비세스 2세, 다리오 1세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네 번째 왕은 앞에 셋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다.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헬라국을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헬라국을 칠 왕이 누구냐? 에스더서에 나온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록해 있는 크테시아의 글에 의하면 그는 80만 명의 육군을 가졌고 1200척의 배를 가진 그런 해군을 거느리고 있었다. 또 역사가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530만 명의 군대를 가졌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의 부유함과 강대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헬라가 요즘으로 말하면 어때요? 그리스예요. 로마의 역사에 언급된 대로 그는 이 군대를 동원해서 헬라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신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패전을 하고 이로써 바사는 점점 약화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21장에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이라고 했는데 세계 역사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3절 4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한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다. 그의 자손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우리 한국의 역사나 왕권을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승계해 주는 것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 그가 강성할 때에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절대로 그 왕위를 자기 후손에게 물려주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또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그 권세와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그 나라가 네 개로 쫙 갈라져서 자기 후손들은 하나도 통치하지 못하고 남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이야기. 제가 아마 8장에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뿔의 나라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와 함께했던 장군 네 사람이 있는데 그 네 사람이 동서남북으로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땅을 나누어 통치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네 뿔의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동쪽으로는 실루커스 왕국이라고 해가지고 수리아와 바벨론과 인도 지역을 다스리고 서쪽은 케산더 왕국이라고 해서 헬라와 마케도냐를 다스리게 되죠. 남쪽은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국을 이루는데 그것은 애국 지역을 말하고 있고요. 북쪽은 리시민마쿠스라고 하는 그런 왕국인데 트레이스, 비두니아,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세계를 정복해 나가던 이 장군들이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니까 네 개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왕을 가리켜서는 장차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다 하지만 그가 최고로 강성할 때에 나라가 갈라지게 된다. 갈라지는데 그의 자손에게는 한 편도 돌아가지 못하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그 나라가 존속되지도 못하고 사방으로 나누어지고 그 나라가 뽑혀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위에 네 왕국 중에서 남쪽 프톨레미 왕국과 북쪽 실루코스 왕국 간의 갈등과 싸움을 자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남방 왕은 프톨레미 1세이고 그 장군들 중 강한 권세를 가진 자는 프톨레미의 부하 실루코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루코스가 이 프톨레미 왕을 배신하고 세력을 강하게 하고 그를 떠나갑니다.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데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남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베네시스라고 하는 남동생 유엘케테스라고 하는 플로테미 3세가 그는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들을 쳐서 이깁니다.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해서 애굽으로 가져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는 실루커스 왕국에서 금 4,000달란트, 우상 2,500개를 가져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는 몇 해 동안 북방 왕을 치지도 않았고 북방 왕 실루커스 콜리니쿠스는 남방 왕을 침공했지만 실패하고 자기 본국으로 물러갔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말씀들이에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실루커스가 전쟁을 준비했지만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안티코스가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와서 남방왕을 칩니다. 자신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고 그 자신의 견고한 성은 본래 자신들의 것이었지만 플로테미 왕에게 빼앗겼던 수리아 국경 지역의 견고한 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안디오코커스 왕이 등장합니다. 자, 11절로 12절을 보면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남방왕 프톨레미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우게 됩니다.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켰으나 그 무리가 남방왕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남방왕이 이기느냐 북방왕이 이기느냐 실루커스가 이기느냐 이건 헬라가 이기느냐 로마가 망하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나라들이 전부 4개 이상으로 나뉘느냐 이 모든 것은 어떤 나라의 힘에 의한 것, 군대에 의한 것, 그 어떤 왕의 지략과 어떤 전쟁에 관한 계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와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이 정말 이단 중에 이단, 악한 이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제 참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픔을 많이 겪고 고통 속에 있지만 사실 우리의 종교적인 문제에서 보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신천지가 얼마나 악하고 나쁜 집단인가를 알려주시는 계기가 됐어요. 또 하나는 우리 기성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깊은 경각심을 주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기성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만했습니다. 건물이 몇천억 되고 성도가 몇십만 명 돼서 목회자나 사례비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받는 것,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했던 대한민국 교회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상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승리.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참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평안할 때는 자주 드나들고 마음껏 드나들고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갔지만,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릴 성전이 있지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심정을 우리 성도들이 좀 철저하게 겪어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뼈저리도록 느껴보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위대한 결과를 낳도록 마무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11장은 맨 전쟁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달리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맨 전쟁 이야기예요. 북방왕이 이겼다가 남방왕이 이겼다가, 그런데 그걸 면밀히 깊숙이 살펴보면 전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 아무리 누가 강하고 누가 강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치고 왔다가도 패전에서 도망가고, 약한 자가 겁없이 강한 자에게 덤볐지만 능히 이겨내고, 그 시대를 주름잡았던 헬라가 무너지고, 또 새로운 왕이 태어나서 로마를 건설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1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장래일들을 다 작성하셨고 그 작정하신 대로 다 아시고 다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가. 하나님의 장중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 하나 온전히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승리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약한 것 같지만 강할 것이고, 무력한 것 같지만 능력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계 통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각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있고 대통령들이 있지만 그들을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이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시편 135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이 겪는 일,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환난이고 고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당신이 취하시고 기뻐하실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삶뿐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일시적인 부귀나 영광과 권세를 사랑하며 의지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결정해야 됩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왕들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만이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나라는 강자가 약자를, 약자가 강자를 삼키는 그런 전쟁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침해할 수 없고, 그 어떤 왕들의 권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해할 수 없으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 앞에 소망하며 그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어져 있고, 우리를 위한 나라는 건설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기뻐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기뻐하는 것으로 남겨두시려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나라와 정치가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를 이번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이, 또 특별히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유익한 기회가 되게 해달라. 또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못했지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절실히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